오전에 어디 봤죠? 구별된 삶을 살자 하면서 이 구별된 삶의 새 언약은 뭐다? 뭘로 알 수 있다? 화평으로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 화평을 통해서 내가 지금 구별된 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인데 그 언약의 기본 성격은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54장 하나. 이사야 54장 10절. 자, 이사야 54장 10절 찾았어요? 시작.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나의 언약은 뭐 하게 한다? 자, 나의 화평은 옮기지 아니하는데 뭐 하게 하는 화평이다? 뭐 하게 하는 언약이다? 나의 언약은 화평하게 하는 언약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언약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으로 언약을 갱신하셨는데 그 언약도 역시 우리를 뭐하게 한다? 화평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화평이 내 안에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1차 뭘로 알 수 있다? 내 안에 지금 화평하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언약, 이것이 무슨 언약이다? 영영한 언약이다. 그랬죠? 에스겔서 37장 영영한 언약을 세워서 우리를 뭐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게 하고 성소 하나님의 그 전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근데 그게 바로 화평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뭐한다? 사탄의 공격, 우리들의 마음의 화평을 잃어버리게 한다. 그래서 내 마음의 그 주님과의 그 관계를 깨트려서 그래서 내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내 마음에 막 불난케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라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이요 마귀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항상 이 화평 그래서 이 마음 무슨 마음? 이 마음을 지키라 그지? 그 화평의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에스겔서 이제는 34장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며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자, 무슨 언약을 세웠다? 화평의 언약을 세웠다. 그 화평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복 좀 쭉 잘 기록하고 있어요. 뭐 더 이상 뭐를 섞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뭐 한다? 그들에게 복을 준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 하게 한다? 내 산사면 모든 것이 다 복되게 한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뭐예요? 27절에는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그 땅이 평안해진다. 그러면서 그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한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방의 도략거리가 되지 않게 한다. 이 놀라운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평안히 거하는데 땅의 짐승에 삼킴바 되지 않고 평안히 거한다. 놀랄 사람이 없게 한다. 이 시대에 지금 놀랄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세우는 것이 바로 보다 화평의 언약이다. 그 화평의 언약이 바로 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표적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화평을 통해서 뭐까지 우리의 몸을 답을 다 얘기하네. 우리의 몸까지 다 건강하게 하시는 약속이 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잠언 14장 30절이다. 뭐죠?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시기 뼈의 썩음이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 아니 되는 이 시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해악을 주는지를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평은 내 안에 들어오는 새 언약이죠.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온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바로 이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화평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 그 얘기는 뭐가 들어와 있다? 지혜가 내 안에 와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내 안에 와 있다. 그 얘기죠. 능력의 근원 되시고 지혜의 근원 되신 분이 내 안에 와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제 이 지혜에 대해서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자, 넘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화평양을 통해서 우리를 뭐 되게 만든다 그랬어요? 양이 되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인도를 받는 양이 되어진다. 그게 31절이죠.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화평의 언약을 이루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저 초장의 양이 되어지고 그 사람, 양이 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바로 목자가 되어지는 바로 이 내용을 31절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별하는데 뭘로? 양과 염소로.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데 그때 그 양이 오늘 여기 화평의 언약이 내 안에 세워진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양으로 또 그러면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마지막 그 구원의 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화평의 언약을 꼭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날마다 이 화평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이제 한번 또 3장. 자, 화평과 시기를 이렇게 잠언 10장 30절에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16절, 17절 보면 이제 지혜가 나와요. 자, 같이 한 모습을 봅니다. 15절 같죠? 아니, 15절이 아니라 14절, 15절,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아멘. 자, 야고보서 3장에서 지금 우리가 봤어요. 자, 그러면서 잠언 14장 30절의 말씀,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시기와 질투는 뭐다? 뼈를 썩게 만든다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14절에 마음에 독한 시기, 그 다음에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뭐냐? 이거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이다. 그래서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분별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세상에도 지혜, 지식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막 열심히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하는데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분별 나와 있잖아요. 세상의 지혜는 다 뭐예요? 근본. 시기.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나아. 이게 세상의 지혜는 남을 앞서 이렇게 가는 것, 남을 우습게 여기는 것, 남을 짓누르는 것, 이게 세상 지혜의 본질이라는 거지. 많이 배운 만큼 뭐예요? 많이 시기가 나오고, 많이 배운 만큼 남을 짓누르는 게 이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곳의 자랑, 그거 쓰지 말라는 거지. 악이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게 본질이 바로 뭐냐? 이게 마귀적이다. 이게 세상 지혜는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고린도전서에는 또 세상 지혜는 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 지혜는 전부 다 하나님을 다 뭐하게? 가로막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이게 바로 세상적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학문, 그걸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지식을 나누게 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교육은 당연히 이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창조론이 배제될 수밖에 없고
창조가 배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끼어드는 게 바로 뭐예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지혜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보고 뭐 그렇다 저렇다 따질 게 없어. 그게 바로 원래 세상은 그런 거니까. 그게 다만 우리는 뭐 해야 돼? 우리의 지혜인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서의 그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거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라면. 그게 새 언약의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시기, 다툼이 있는 곳은 뭐가 있대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혜로 충만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학교, 대학원 뭐 그러면서 최고의 학교는 어디 뭐 어디 거기 가기 위해서 그냥 유학을 보내고 온갖 그냥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래서 그냥 어디 캠브리지 나왔네 아니 하버드 나왔네 그러면 막 그냥 입이 쫙 벌어지고 막 우리 아또 거기 보낸다고 하면 막 그냥 영광의 가문의 영광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다보다 그게 시기와 다툼의 자리로 몰아넣는 거다. 여기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지 말라 소리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니까 충분히 갈 수 있지. 다 못 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것뿐인데 그러나 본질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최고의 학문, 최고의 하락은, 최고의 철학은 다 여기 본질이 이거다. 세상적이다. 또 정욕적이다. 그래서 마귀적인 거다. 그러니까 그런 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17절에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 이로부터 난 지혜를 지금 설명해. 첫째는 뭐대요? 성결이지. 깨끗하다는 거예요. 티가 흠이 없이 깨끗한 게 바로 하늘의 지혜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다. 그러니까 섞인 게 없다 이 말이지. 더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 지혜는 어때요 그럼? 세상 지혜도 보면 깨끗한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이 포장해가지고 사실 깊이 들어가 버리면 정말로 지저분한 것들로 채워진 것이 또 세상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는 완전히 구별해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결하다. 그 다음에 뭐야? 다음에 화평이다. 깨끗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거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에 그 내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은 나를 화평케 하는 거다. 그게 바로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온 그 증거다. 좀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두 번째는 관용이다. 그 다음에 양순이다. 긍휼이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편백과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 것하고는 완전히 분별이 되잖아요, 이게. 여기 보면 악한 것이라고는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뭐 흠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화평하지요. 용서하는 관용이지요. 또 양순하지요. 긍휼하죠. 남을 불쌍히 여기죠. 그다음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지요. 그다음에 이 편백 뭐예요, 이게. 사람을 이렇게 거울로 보고 외모로 보는 그런 어떤 균형 잡힌 것이 없지 않는 편백이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거짓이 없다. 참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올라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 새 언약의 그 지혜. 근데 그 첫 번째 그게 바로 뭐다? 첫 번째는 깨끗함이요. 두 번째가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화평을 얘기하니까 지금 보는 거예요. 어디가 더 좋아요? 이 근본적인 것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것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는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여러분들이 먼저 화평을 이룬 여러분들이 직장에도 가고 사람 만나러 가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영향력이 바로 심는 건데 그게 바로 화평을 심는 거다. 내가 가는데 분란이 생긴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가는 곳이 막 다툼이 생긴다. 내가 가는 곳이 막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막 그냥 평화롭지 못하다. 그건 내가 화평하지 못하는 내 모습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무슨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그게 바로 뭐예요? 화평을 심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의의 열매. 아멘.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다 여기에 의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근데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시기 질투는 어디서부터 올라온 거라고 그랬어요? 시기 질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있지. 내 본성이 그렇다. 본성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였는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생긴 게 시기였다. 시기. 그래서 아담의 자녀, 실제 자녀 누구죠?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지. 거기에 제사 드리는 걸 가지고 시기하잖아. 동생은 받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하는 것은 안 받은 것 같고 뭐가 올라왔어요? 시기가. 그게 본성이란 말이지.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뭐가 됐어? 살인이 가버리는. 그게 바로 태초부터 있는 사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다 똑같아. 사망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도 거기에 다 연루된 사람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 지금 단어로 말하면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세팅이란 말을 했어요. 나도 세팅이란 말을 잘 사용을 안 했는데, 우리 태양광 전기를, 계량기를, 보러 온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만나보니 그분들이 계량기를 세팅해야 된대요. 그래서 세팅이란 단어를 다시 내가 이해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태양광을 이제 전기를 만들잖아요. 태양기를 막 만들어가지고 막 전기가 막 쫙 숫자로 기록이 딱 되는데, 세팅을 해놓으면은 저 계량기에 태양광이 만든 그 전기의 양이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태양광이 만든 전기가 거기에 딱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루가 되고 이틀 되고 3일 되고 쭉 기록이 되겠죠. 한 달 쓰면 한 달 기록이 쫙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전에서 보낸 전기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한전에서 보낸 전기랑 이렇게 더하기 뺄셈 가감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전기 요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이 많이 전기를 만들면 여기에 숫자가 많이 기록이 되고, 그러면 이제 한전에서 보낸 전기가 기록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아예 전기가 남아 도는 거지 이제. 그러면 전기세를 낼 필요도 없고 그 전기를 계속해서 또 쓸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모르고 물어봤어. 저번 때 여기 태양전기를 만든 사람한테 이게 태양전기가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럼 남으면 그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제 그 만든 사람은 그게 저리가 한대. 그 한전에 속해 있는 변전소로 가가지고 그 변전소에서 저장이 된대. 그 저장이 돼가지고 그 저장된 것이 다시 또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그 일리 있는 말이지. 나는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이번에 사람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게 누가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여기 세팅만 해놓으면 이 전기가 만들어진 양이 딱 기록되어지면 그 기록된 양만큼 이제 더 쓸 수 있고, 또 부족한 것은 한전에서 공급해가지고 그 양만큼 그다음에 그 돈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구나. 나도 이제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기 그저께 와서 세팅을 했는데 그 세팅하기 전까지의 전기는 그냥 태양광으로
기록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태양광 전기를 연결시켜가지고 한전에서 들어온 전기를 그동안 썼는데 태양광의 전기로 바꾼 거지, 이제. 그래서 태양광 전기가 이제 우리 교회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에서 전기를 안 만들었다. 그러면 한전 것이 와가지고 또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한 단계 더 세팅돼가지고 기록이 딱 돼. 그래가지고 기록된 만큼 이제 우리의 재산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한전에서 태양이 안 될 때는 또 한전 걸 써야 되니까. 그럼 거기에서 한전 걸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로 이제 계산해서, 돈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겠죠.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 하다 이렇게 됐지? 세팅이라고 하네, 세팅.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세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약속의 언약을 이루셔서 그 옛날에 그 구습, 그 본성,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를 새 마음으로 바꾸어 초기 하나님이 창조 때 보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세팅이다라고 표현하면 참 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서 쓰는 거예요. 그 본성 때문에 뭐가 나와? 시기. 본성 때문에 질투. 거기에서 나오는 게 다툼. 그래서 본성의 그 기본 성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에, 에베소 4장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걸 다른 말로 옛사람. 그게 바로 뭐다? 우리의 본성이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말씀하고는 다 어긋나게 만드네.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 같은데 다 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제 천재가 뭐냐? 천재가 개성을 최대로 활용한 게 천재예요. 응? 옛날 머리가 좋다 이게 천재인데 그 이제 관념이 바뀌어서 한 가지 일에 기쁘게 감사하게 하면서 그냥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성질, 예, 그게 이제 최고의 천재라는 거예요. 본성을 완전히 개발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최적화시키는 것, 이게 이제 천재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 뭐예요, 다. 정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병이에요, 병. 무슨 줄 알겠어요? ADH인가 뭐라고 그러지. 그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누구 머스크인가 그분도 ADH인가 정확하게 뭐예요? 어떻게 해요? ADH라 그래요? 그잖아. 그 사람도 원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한쪽에 그냥 그 머리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세계 최고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천재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다 뭐예요? 정신병이요, 그게. 좀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몰라도. 근데 그게 세상에서는 그것을 천재다, 이렇게. 한 가지 일에 미쳐버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버리면 그건 정상인 건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뭐 하자고 그랬지? 자, 우리의 본성은 에베소 4장 그 몇 절에 정확하게? 몇 절이지? 한번 찾아봐요, 그럼. 그렇죠. 22절이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23절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아멘. 아멘. 그래서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성, 그게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의 옛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은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이 사람은 결국은 이 유혹이 바로 뭐겠어요? 가장 큰 것, 세상을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근본, 근본이라고도 큰 주제라고 얘기하나? 그게 뭐예요? 네?
돈. 돈이 유혹의 욕심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핵심.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그렇고 세계가 그렇고 좀 전쟁도 다 뭐예요? 다 이거 돈이에요, 돈. 그래서 성경에서도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그게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잖아요, 6. 만악의 뿌리. 그 욕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그게 바로 뭐다? 돈의 유혹이다, 돈의 유혹.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 돈의 유혹은 너를 달 죽여. 그 얘기가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에요, 10절. 자, 한번 찾아봅시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자, 같이 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근심이 뭘로 나온대? 돈 때문에 나온대. 심령의 상함이 뭘로 나와? 돈에서 나온대. 그러면서 구절을 보면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절망시키는 것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 그래서 그 근본이 바로 뭐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부하려 하는 것들은 그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렇게 볼 수 있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들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게 뭐예요? 유혹을 받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주제로 보면 화평에서 떠나게 하고.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인데 그게 바로 뭐냐?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화평을 다 무너뜨리게 한다. 그래서 뭐 한다? 근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심령을 상하게 함으로 뭐 한다? 자기를 찔러서 뭐예요? 병들게 한다. 이제 잠언 17장 22절의 말씀, 잠언 14장 30절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 잘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자세가 이제 우리의 자리가 그러면 참 애매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뭐 그죠? 근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이 없으면 우리도 못 살잖아요. 그럼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여기서 우리의 자세를 이제 바로 찾아야지. 첫 번째, 뭐를 잊어버리면 안 돼? 화평이 깨지면 안 돼. 근데 뭐가 화평을 깨지게 만들어? 돈이 화평을 깨지게 만들어. 맞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하냐? 돈을 사랑하지 말래잖아. 돈은 필요해. 그런데 거기에 뭐하지 말고 묶이지는 말고. 아멘. 그러면 돈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리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지금 나는 돈이 없고 저 믿지 않는 자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어. 돈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거예요. 다만 지금 소속은 이 땅이 마귀의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관계가 좀 애매한 뿐이지 결국은 다 하나님의 다스릴 속에서 있는 거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돈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애매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화평,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가 화평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평한 내 마음 속에 뭐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가 해야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 화평한 중에 내 안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지. 물질을 주장하고 계시는 물질의 근본되는 분이 내 안에 와 계신다. 그러면 이제 뭐가 돼? 마태복음 6장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어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돈이잖아. 이게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그게 구체적으로 먹을 것, 그다음에 뭐야, 마실 것, 입을 것, 돈이잖아 이게.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아멘. 이 약속이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를 떠나면 안 되는 거지. 네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고, 그분이 약속한 게 뭐예요? 화평을 이루라. 화평의 언약을 굳게 세우라는 거지. 그러면 견고해지고 또 뭐예요? 번성케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면서 네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말씀이 맞는데,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세상으로 또 우리가 나가면 이 세상에서 흐르는 이 흐름, 기운이 나를 삼켜. 그래가지고 이 말씀의 효력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이 또 어디를 향해 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고 막 흔들려, 그냥 막.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참 내 자리의 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소속이 우리 소속이에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너는 화평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에서 떠났고 믿음에서 떠난 거니까. 아멘. 그게 구별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세상 것에서 너무 마음을 두지 마. 세상 거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너무 내 마음을 노출하지 마. 요즘 유튜브, 뭐 블로그, 뭐 AI 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거기에다가 우리 눈과 귀가 초점이 맞춰져 버리면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다 가로막혀. 무슨 말인지 알죠? 세상이 뭐 이리 흘러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내 집중, 내 신격이 그냥 내 성격, 내 모든 이 신경이 다 그리 쏠려버려. 그거는 믿음의 백성이 해야 될 자리가 아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 여기 보니까 돈으로 돌아가는 게 세상이 맞고 물질로 돌아가는 세상이 맞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래. 너의 마음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뭐 하지 말아라? 네 마음이 세상 것에 요동하지 말아라. 그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1장이잖아요. 1장. 뭐예요? 네 마음. 요동하는 물결 같은 마음은 뭐 한다? 받을 줄도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네가 세상 것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 뭐가 뭐 올랐네, 내렸네, 뭐 했네. 거기에 우리 눈이 갈 수밖에 없고,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마음이 흔들려서 화평이 깨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세상을 따라가는 데만 바쁜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기만 바쁜 거예요. 꼭 바보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 네 화평의 마음이 무너지지만 않게 해라는 거지. 그러면 야고보서 1장에 인내의 열매가 맺힌다. 자, 야고보서 1장. 그 화평의 마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또 그렇게 성령 붙잡고 세상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어디다가 집중해?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데, 그래서 네 생각도 내가 알고 있는데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과 네 길이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맞출 것은 내 길, 세상 길에다가 내 생각을 맞출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내 길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근본을, 이 본성을 거스려라, 그 얘기는 이 유혹의 욕심에서 거슬려져라, 그 얘기. 그리고 뭐 해라? 로마서 11장 23절에 뿌리서부터, 하나님에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에서 내려오는 뭐 해라? 진액을 받는 데다가 집중해라 말이지. 진액으로 살아가는 게 너다.
그 진액으로 살아간다 그 얘기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 얘기고 화평을 네가 계속해서 떠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거다 이 말. 아멘. 그래야지 진액이 계속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지. 자, 야고보서 1장. 자, 2절, 3절, 아니다, 그거 보지 말고, 뭐예요? 그 밑에. 자, 6절, 7절, 8절 가보세요.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정함이 없는 자. 뭐 하지를?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게. 아멘. 그 우리는 오직 한 마음. 무슨 마음? 화평의 마음. 화평의 마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는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라. 마음 지켜라. 지킬 건 많은데 뭐 지켜라? 마음 지켜라. 그 마음이 화평의 마음이다. 그 화평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아멘.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궁극의 일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얘기했어.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이거는 단순히 그냥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론이지. 이렇게만 생각했어.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뭐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뭐 해야 돼? 아마 열심히 내서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뭐 찾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 나 믿는 거야. 너희들이 해야 될 거는 나 믿는 거야. 그게 너희들이 할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내가 그걸 해야지. 뭔가 해야지. 응? 뭔가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까지.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닌 걸 내가 알았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 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얼마나 합당한 지금 질문을 해.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 나를 믿는 거야.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마. 그리고 또 뭐라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 그 영원한 양식이 바로 뭐예요? 새 언약. 그걸 네 안에 이루는 것. 이거 해. 이게 바로 뭐냐? 나를 믿는 거. 아멘. 그러면 이제 누가 하신다고? 참, 그걸 보니까 참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는다. 그러니까 너가 할 것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만 해놔. 그게 네 일이야. 그 얘기지. 하나님이 네 안에 오셔서 일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드는 게 너의 일이야.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아니요가 바로 나오네. 근데 내 본성을 죽이면 돼. 옛사람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준 게 아니라 성령이 나와서 도와주신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습성과 우리의 삶의 패턴은 다 본성이 앞서갔고 본성이 충만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는 게 그냥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 아멘. 그래서 들어가는 게 바로 경건 훈련이 들어가는 경건 훈련. 성령께 의탁하고 또 성령을 쳐 살아가는 삶이 맞지만 그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 자세 여기도 그게 포함돼야 된다 이 말. 그게 훈련이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군대 가면 3년 훈련한다 그러죠. 지금 3년도 아니요. 몇 개월이 끝나는데 18개월인가? 몸에 좀 익숙하려면 제대해버려 그냥. 근데 옛날에는 3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고쳐져가지고 나오잖아. 우리의 행동이 나름대로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과 이 옛사람과 하나님과 육신과 신령 사이에서 있어야 될 우리의 삶. 이게 경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 몸이
어떻게 돼? 세팅화 되는 거지. 성결화 되는 거라 그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를 좋아했던 내가 일이 좋아지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 훈련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구별될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거다. 아멘. 내가 놓을 걸 놓고 찾을 걸 찾아야지. 이게 경건 훈련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놔지잖아. 이게 그 컴퓨터, 이게 스마트폰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일상이 다 돼. 다 돼. 거기에 모든 정보력이 다 있어. 요즘 뭐 식탁 자리에서 앉아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다 없어. 그냥 전부 다 알아. 그냥 어디서 그런 소식들을 들었는지, 뭐 누가 이랬대요, 저가 저랬대요. 오늘 또 보니까 식사 자리에서 뭐 다 그런 얘기더만. 다 어디서 나와? 다 여기 스마트폰, 이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 그만큼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다 이 말이지. 그만큼 빠져 있다 그 얘기는 여러분 무슨 소리가 돼요 그게?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뺏겼다 이 말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컴퓨터를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이것도 경건 훈련이 돼. 쓰지 말라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 고린도서 6장 보세요. 너희가 세상을 떠날래? 세상을 떠나서는 너희 살 수 없잖아. 그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존재해야 되는데 거기에 빠지지 말고 지배하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지배가 아니라 다 빠져 있어. 여기에 다 빠져 있어. 이게 무서운 거다 이 말이야. 여기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같아. 그런데 다 보면 눈은 여기 있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같아. 근데 귀도 다 여기에 있어. 네? 근데 자기만 몰라. 그래서 여러분 놓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 이게 굉장히 사회에서도 지금 깨달아가고 있어요. 다 이게. 요즘 미국의 또 MZ세대의 새로운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너무 디지털화되어지고 AI에 젖어 있다 보니까 다 정신이 고갈됐어요. 그래야지 요즘 MZ세대들이 새로운 바람이 분대. 참 하나님은 교회로 들어간대 지금. 성당으로도 가고 분별된 자리, 구별된 자리로 찾아간대요. 그래서 참 그래, 그런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좋긴 하다. 근데 그게 이제 앱을 통해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도 막 그런 마음, 너무 정신적 고갈이 돼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우리 교회로 가자. 뭐 이런 어떤 게 그 메시지를 던져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래서 한두 사람 이렇게 모이니까 뭐가 돼? 힘이 생기지. 그래서 교회로 찾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건 잠시에 되겠지만 거기 와서 진정 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지. 화평으로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야지. 이제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께 바라보는 시각을 열어줘야 되지. 이게 그만큼 세상이 악해지고 더러워지면 또 사람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돌아오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란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깨닫고 세상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속에서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게 하는 그릇으로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언약? 화평의 언약. 그게 바로 뭐다? 새 언약이다. 그 언약은 우리를 뭐하게 한다? 화평하게 하는 거다. 이게 본질이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새 언약은 나를 화평케 하는 거다. 그게 그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다. 아멘. 거기에 우리가 부름받았다. 할렐루야. 자, 한 주간도 구별됩니다. 인사합시다. 구별됐습니다.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자리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견고하게 하시고
또 굳게 세우게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요동하게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으로 굳게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 생활을 하겠지만 그 안에서 구별된 삶을 온전히 이루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옵시고 내 마음이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삶을 통해 옛사람 구습을 완전히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옵시고 유혹에 따라 욕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온전히 이루는 귀한 성도의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또 새롭게 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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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